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남은 미래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 되어지면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도 있었죠. 우리 유행가 가사, 드라마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사랑으로 다 점철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의 가사도 뭐냐면 들풀에 깃든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뭐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냐면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이제 관심을 갖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할 때 이 복음성가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좋아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연휴 중에 부르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랑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뭐냐면 사랑이 없는 고갈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로 흘러가는 사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제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경우도 보게 되지만 이기적 사회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홍수 때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걸 정말 드라마에서 모든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정말 뭐한 사랑이 없다고 진일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랑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원수는 미워야 될 대상이고 복수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삼키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벅찬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끝났을 때는 그냥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배척하기를 원하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애는 갑자기 저도 인간인지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보편적, 그러니까 일반적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보편적 사랑을 넘어서 초월적 사랑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하냐면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평범한 사랑을 넘어 비범한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비범한 사랑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자연적인 사랑이 바로 뭐냐면 평범한 사랑을 넘어 비범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비범한 사람, 세상과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룩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탄생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어디에서요? 콜로세움에서 뭐가 되었냐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침뱉음, 이런 멸시, 이런 걸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냐 이야기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엄청난 비난과 조롱 속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32절과 34절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멘.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흔히 말하는 사랑, 즉 자연적인 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잘해주고 또 호감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가장 일반적인 사랑이고 보편적 현상, 그리고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대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선대, 즉 잘해주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순환이다.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뭐 해준다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개라든지 아니면 품앗이 이런 걸 하게 되고, 내가 또 빚짐이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랑,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선대해 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조차 이제 사랑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래적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거래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한번 잘해줬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나도 선대해 줘야지. 그리고 뭐 여러분 명절 때도 그렇죠. 누군가가 선물을 받게 되면 나도 선물을 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래적 사랑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답을 기대하고 베푸는 사랑인데, 이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뭐냐면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옛날에도 보면 권력과 힘 있는 집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 앞에 그냥 택배 아저씨가 쌓아놓은 선물로 그냥 뭘 하더라는 거예요? 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의 기대하는 게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다 이야기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런데 누가 죽으면요,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은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 현상에서 보는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평범한 사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대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7절을 보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삼키기 힘든 알약과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언어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거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듣게 되면 아무런 어떤 모습이냐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생소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나에게가 선대하라고. 이 말은 정말 힘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있냐면, 그런데 원수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일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김정일을 우리가 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제가 뭐 김정일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뭐냐면 원수는 진짜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배척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원수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하고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나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이나 나하고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나의 진정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가족 쌈 시키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건 영적 전투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요?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를 따르기로요? 예수를 따르기로. 그런데 그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의합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그 사람은 사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동행이 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일은 끊어졌지만 가끔 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명절 때만 가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 지내겠다고 나서가지고 새벽부터 나서가지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째려보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가족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머니와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저버린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게 누구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는 사랑의 가장 1순위가 누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수현 자매님 알겠죠? 누가 가장 1순위가 되어라고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라.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면 부모님 아버지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끔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합니까? 결코 아니에요. 정말 가장 사랑할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드리다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생각이 있냐? 죽일 생각이 있냐?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삭바삭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너희가 더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로 나를 위해서 던진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가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부모와 부모님을 뭐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뭐냐면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이런 영적 대치의 현장에서 때로는 원수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뭘로 갚지 말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하라는 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참아야지 꾹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여버리자 하다가 야, 저 사람이 오니까 죽이지는 말고 뭐하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팔아서 죽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디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누구에게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끝났으면 요셉은 요셉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용서로 끝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이 이제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누구를요? 자녀들을 내가 선대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원수를 뭘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마리 지역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놈들을 다 우레가 내려서 즉 번개가 내려서 어떻게 이제 번개가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품는 모습으로 선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바뀌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돌로 던지는 저놈들은 다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고 성령의 누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모르고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들어왔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뭐라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뭐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도 아닌 것 같은데 싸운다는 건 말이 되어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상국 집사님 대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미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요? 성령의 역사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불가능했다 가능해지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미약할 때는 원수가 미어지고 그냥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참빛가족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원수를 또 뭐까지 하는 나가요? 기도와 용서까지 나가게 되는데 누가 보면 6장 28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인 우리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때로는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부처를 믿는 저런 것들은 다 폭탄 맞아 죽어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 지옥 갈 백성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누구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들은 다 무속의 나라였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 뭐 했다는 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삶.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 이야기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런 이야기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건 이제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뭘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매로 때리고 이런 그 사람들에게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뭘 전해주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라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요? 축복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다고 해서 그분을 저주하는 목사님에게 저주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주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영적으로 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걸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떠난 사람도 우리가 축복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런 영적 원리에 입각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은혜에 도전해 보길 바라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 불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의 은혜 갖기를 바라고 이래할 때 너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냐면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정치적인 어떤 욕망꾼들에 의해서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냐면 서로가 음식도 나누고 서로가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병사들은 뭐였냐면 서로가 축복해 주고 서로가 이제 뭐냐면 나눴어요.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했던 놈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처결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에 너무나 잔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누군가가 깨었던 지도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원수마저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면 이런 잔인한 인류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잔인한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잔인하게 세상을 죽이고 또 파괴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악에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고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이라고 그가 내 딸이라고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주님의 딸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이 땅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